할렐루야. 오늘 한 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에 거하는 우리 비복열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생의 말씀에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틈만 보이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결혼 문제 또 이혼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께서 모세는 어떻게 명했느냐? 라고 묻자 바리새인들의 대답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허락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같이 결혼했다가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쌍방의 어떤 권리라고 주장하고 생각하지만은요, 이때 당시는 옛날에도 그랬고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방 맞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며느리감은 어떤 며느리감이 좋은 며느리감이에요? 옛날에, 지금 말고요. 예전에 정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며느리 중에 좋은 며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은 조금 먹고 일은 많이 하는. 그래서 밥 많이 먹으면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여성 권리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결혼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모세가 말한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바울의 권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요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담배 피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나와요? 뭐 술 취하지 말라는 나왔죠. 근데 담배 피지 말라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펴도 되죠? 그러게나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우리의 생활 지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내용을 기록하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순간 발생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선택적 상황이 있을 때 그때마다 주시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침하진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영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오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말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성령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주시면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걸 기도해 주고, 그러면 저도 가서 이제 어느 집에 가정에 가서 기도해 주거나 영혼 가운데 기도해 줄 때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알았나?
아주 그냥 딱 맞는 기도를 했다고 제가 무슨 가서 염탐을 했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성령이 지혜의 말씀으로,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자, 우리가 이혼 문제 또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누구예요? 바울의 말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예? 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이 근본이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하라, 여자를 버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모세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여자의 권익이 너무나도 실추되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려라, 그냥 버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기가 실적이 나고 살기 싫으면 나가라, 나랑 너는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이제 그 증서를 써줘서 이제 내보내라, 그런 궁여지책에 그 율법을 준 것이지 허락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권익이 얼마나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저 밑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지 정말 그 여자들의 권위는 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경의 예들을 보면은 여자들과 어린이들, 20세 이하의 어린이들과 여자는 사람들의 계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대급할 때에 남자 잠정만 몇 명이에요? 60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인원이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이적의 이야기도 자 5천 명이 맞고 몇 강주가 남았대요? 12강주가 남았대요. 자, 여기서 5천 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합치면 굉장히 또 많은 숫자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셈법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권익이 대단히 낮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것은 뭐 찾아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자들을 대우하기 험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니까 모세가 법을 준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라.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대우를 해줘라. 이혼을 합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미 알려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은 본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언제 그런 법 만들었어요? 그런 법 만들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주셨죠.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그 뼈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탁 나타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감탄해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감동을 했어요. 너무나도 예쁘다는 거죠.
죄악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안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다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믿지 마, 사랑해요, I love you, 당신 뺀이 없어요, 믿지 마세요. 언제 사람은 바뀐다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뭐 누가 떠나요? 남자가 누굴 떠나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자, 마마보이 성경적이지 않죠? 자, 이제부터는 딱 독립하는 순간에 이제 독립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담과 그 여자가 범죄한 후에 가정에서 각자 감당해야 될 거룩한 질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놓고, 자, 여자를 만든 목적이 처음에 뭐예요? 자, 아담의 사명은 뭡니까? 동산지기예요. 자, 동산지기에 달링을 만들어 줬는데 그 사명은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때는 여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리고 각자 거룩한 질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줬습니다. 자, 거룩한 질서 어떻게 부여해 줬습니까? 여자는 해산하고 잉태하는 수고를 더하고, 그리고 남자에게 복종하고 일평생 남자를 바라봐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질서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소산을 먹게 하는 그런 질서를 부여해 줬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동물과 짐승을 때려잡고 와야 됩니다. 목숨 걸고 사냥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여자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자,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 산자의 어미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산자의 어미, 즉 살아있는 아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양육하고 훈육해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믿음 있는 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자의 사명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거는 비유지요. 자, 실질적인 비유인데, 자,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자는 하와, 산자의 어미로서 교회는 자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어떤 자녀요? 거룩한 자녀, 믿음의 자녀,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 겁니다. 자, 거룩한 질서가 부여되었어요. 자, 바울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를 말해요, 바울은. 자, 하나는 예수께서 말한 것이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율법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신앙의 경험 속에서 신앙의 선배로서 이러는 것이 좋겠다라는 바울의 말이 있어요. 바울의 권고가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7장 6절, 10절, 12절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말이다 이거는. 그러나 이거는 나의 말이다, 나의 권고다 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자, 바울은 율법학자죠. 율법의 정통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께서 하신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곳곳에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바울과 예수님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 바울과 예수님이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요,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고. 자, 바울과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자, 이 공간의 초월성, 성령의 공간과 시간의 초월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바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자신의 권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도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죠. 만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대로 옆에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율법에 능통하여 율법 학자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라 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한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불가하다. 이것을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가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이것은 내 생각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깨달은 것을 말하는데, 내가 말한 것은 부부 중 먼저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면, 자, 먼저 예수를 두 부부가 믿어요. 신랑이 먼저 믿든 아내가 먼저 믿든 믿었어요. 자, 믿었는데, 자, 먼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서기를 원하거든 갈라서라 라고 얘기했고, 그렇지만 내가 먼저 믿음을 너희가 먼저 믿는 너희가 먼저 이혼하라고 하지 말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내버려라.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그렇게 하라. 또 왜? 그것 때문에 너로 인하여 구원받을 줄 어찌 알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바울의 말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해 주는 것을 갈라설 수 없다. 그러나 신앙의 경험으로 믿지 않는 자가 너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면 갈라서라. 그러나 너희가 먼저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울의 권고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원칙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서 나오는 정도를 전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방향이 있든지 여러분들 그거는 각자 적용하시고, 또 괜히 적용하고 목사님이 상처 줬어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으로 정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는데, 자,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과 경험으로 권고를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원하든 헤어져라 라고 왜 권고했을까요? 자, 바울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바울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시간 제자도의 길을 걷는 거라면 지켜야 됩니다. 제자도의 길을 간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는 게 우선이에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혼 구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그 사람이 너랑 살기를 계속 원하거든 그렇게 해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너랑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해라 라고,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바울의 권고사항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누구랑 이제 상담하게 되고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판단하셔야지. 이것도 나오고 하라는 것도 나오고 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는 것은 뭐예요? 해라는 뭐예요? 누구의 권고? 바울의 권고. 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바울은 전도자예요.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까 하여 고린도서 7장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여러분 각 개인에게 그 삶 속에 머물게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의 길입니다. 자, 바울의 관점은 제자도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영혼 구령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의 신적 작정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성경에 어려운 용어인데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자전거 타는 게 아니고요. 경륜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된 신적 작정입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을 한번 보시죠. 자,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했어요? 버리기로 했어요? 예? 구원하기로 했죠. 이거는 누구의 작정?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뭐예요?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건 장기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동역자를 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데 그에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어가는 영원 구령이라는 신적 작정에 여러분들 뭐예요?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섭리는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섭리는 누구에게 맡겨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신적 작정,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고 섭리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가정을 세운 목적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세우셨을까요? 자, 가정은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죠.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루는데 단세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몇 대 몇 대예요? 14대 14대 14대죠. 자, 하나님의 장기적인 신적 작정은 세대가 반복되면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단기간 내에 성취되는 신적 작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기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가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아담과 이 마지막 아담을 보는데, 자,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신비한 단어로서 단수도 되고 복수도 돼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 아담에 속해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아담은 그 사람 범죄한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자,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에게 속한 자지요. 그러면 아담은 아담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담에 속한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두 번째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것은 피가 있는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피가 있는 존재, 육체가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부수적인 상황도 등장하지만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게 가정의 존재 목적이에요. 지금은 교회로 귀속되어 있어요. 영적 가정 제도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적 자녀를 나오게 하고 양육하여서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가정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이제 교회에 귀속되어서 여러분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틀 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 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그걸 잡았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왔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나와요. 자, 여인들이 역할을 하죠. 이방인 여인들. 첫 번째 다말, 라합,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바세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요 5명의 여자가 그 일을 예수님이 오게 하는, 잉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여자예요. 자, 그런데 이 섭리,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바울은 바로 그 신적 작정을 알고 혹시라도 이제 이미 그 신적 작정은 완성되었고
혹시라도 그렇게 원한다면 그렇게 해줘라. 그러나 영혼구령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같이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해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걸 허락지 않았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흔히 무슨 관계로 표현합니까? 자, 부모 관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부부 관계로 표현하죠.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비유하는데, 자, 하나님과 인간의 첫 번째 만남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30년 동안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리고 옛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장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마귀를 진멸하시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에 이기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으로서의 첫 번째 등장,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이적, 하나님의 행하심의 첫 번째 이적이 어디예요? 가나 무슨 잔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혼인잔치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축제예요? 우울한 거예요? 축제죠. 기쁨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요. 이걸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자 되신 예수님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짐을 기다려라. 자,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오늘 시간 오순절의 반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에?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은 무슨 날이에요? V데이.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나를 인치는 그날, 분류장을 찍는 날. 자, 그때 기뻐요, 슬퍼요?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슬퍼요, 기뻐요? 근데 왜 울어? 에? 근데 왜 울어? 웃어야지. 자, 그러면 또 우리나라 정서의 한해 정서이기 때문에 울으면 은혜 받은 건데 웃으면은 귀신 들리고. 자, 여러분들 그거 관계없어요. 웃든지 울든지. 자, 울으면 슬퍼서 웃는 게 아니라 그게 뭐야? 무슨 눈물이야?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내 영이 소리를 내는데 아직 영이 몸을 안 입었죠. 요 육체라는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우리의 영원한 인격인 영혼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면 영혼이 기뻐요? 날뛰듯 기쁘죠? 누가 들어왔겠어? 그리스도와의 연합. 요거를 뭐냐면은 남녀의 결혼 첫날 밤에 남녀가 하나됨의 기쁨을 환희로 표현하는데 이사야서 62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의성어를 표현합니다. 그 기쁨을 의성어로 표현하는데 뭐요? 헵시바 뷸라, 헵시바라 뷸라라. 이 기쁨을 헵시바 뷸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뭐가 터져요? 기뻐요. 근데 영이 아직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내. 그게 뭐예요? 그 터져 나오는 게 방언이에요. 랄랄랄랄랄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끼리는 방언이 익숙하네요, 방언이 좀 이렇게 유창하네요 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하지, 밖에서 들을 땐 다 뭐예요? 어떤 사람이야? 이상하네, 미쳤구나. 밖에서 들을 땐 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끼리는 유창할 수. 자, 그것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기쁨에 환희찬 헵시바 뷸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장계 들겠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뭐라 그래? 결혼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장가 드는데, 이 호세아 너는 좀 행동 예언을 해. 저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해라.
그래가지고 아주 고멜은 그냥 어떻게든지 외간 남자를 자꾸 만나요. 자꾸 도망가. 그러면 호세아는 또 이리 오세요, 같이 저랑 살아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가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행위 예언자라고 해서 피곤하죠. 그 고멜을 그냥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려오는 건 바로 그 부정한 인간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은총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자, 하나님께서 지천금으로 갖고 오는 게 뭐예요? 정의, 공의, 긍휼, 사랑,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고멜과 같은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정의와 긍휼과 사랑과 진실됨과 그것으로 장가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거예요. 부정한 우리들,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함과 진실함으로 그 지천금을 가지고 너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긍휼과 은총과 사랑과 진실됨으로 진리를 가지고 그 지천금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 손해요? 예? 하나님 무척 손해죠. 여러분들 자꾸 결혼을 하려면 다투는 이유가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완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다투기도 하죠. 근데 뭐 생각나서 자꾸 다퉈요? 자기가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 다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종말 때에 이 세상 대환란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가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고 꼭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공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내와 남편의 각각 의무를 말하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와, 여러분 교회죠? 여러분 교회 지체에 맞지요? 교회와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항상 여성 명사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부예요. 거룩하고 단장해야 될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교회를 위한 말인데 에베소서 5장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의 영적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주의 몸의 구주시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이지만 우리가 이것은 가정 생활에 있어서 의무입니다.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죠. 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가 위에가 있고, 자, 무슨 얘기를 하려면 우리 저기 아내한테 물어보고요. 그리고서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조종하려고 이세벨이 작동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바꾸세요, 빨리.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히 무시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고 한숨 짓지 마시고 존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남편들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아내만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교회 지체된 여러분들, 남편 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 된 신랑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려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신랑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 절대로 안 버려요. 고멜 같은 여러분들이 가서 버리는 거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지. 예? 우상 숭배하고 다 이게 음행이거든요. 또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이 영적 본능이 발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버리는 거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시간 변덕스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 주님의 말,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일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결혼식 주례 같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미리 듣는다 생각하고, 또 이미 행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는요, 개인에게 이 결혼 관계를 적용할 때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뭐로 되어 있어요? 유기체죠. 유기체로서, 자, 우리의 육체는 어디서 왔어요? 육체와 혼은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자,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시집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신부요,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요? 신랑이에요. 그러면 신랑이 끌고 가요? 신부가 끌고 가요? 예? 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아내 사랑하기를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 된 육체들이요, 당신의 영혼들을 사랑하시오. 이거는 책망이에요. 어떤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내 육체는 너무 사랑해.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조금만 불편하면 옴새를 떨죠. 근데 여러분 영혼 안에 울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영혼, 이것은 왜 학대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게으름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말씀의 자리에, 또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 끌고 와야 될 줄 압니다. 육체를 소욕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육체, 그리고 육체에 속한 명예, 물질,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 이 속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질병도 밀어내고 가난도 밀어낼 수 있는 권리가, 영적 권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육체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육체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씁니까? 제가 여성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장하죠? 예? 화장하죠? 화장할 때 얼마나 정성을 들이나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갖고 나오네. 화장하니까 10년을 이렇게 젊어지는 것 같아요. 화장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자, 근데 그 정도만 영혼을 사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속사람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학대받고 있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직업들이 있죠. 뭐 그것이 뭐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고. 자, 육체, 해 아래 육체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한 끼 먹죠. 성경의 롤모델은 뭐냐면 이러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왕을 만나러 가는 여러분 신부예요. 왕을 아련한 신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비를 뽑을 때 모든 1년 동안 이제 준비 기간을 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룻기서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준비하잖아요. 1년 동안 많은 전국에 있는 이 페르시아의 모든 여인들이 금혼령이 내려지고 이 간택령이 딱 내려지면 모든 페르시아의 여인들은 혼인 금지입니다. 모든. 그래가지고 왕비를 전국 원국 각처에서 수천 명의 여인들이 왕비의 심사를 위해서 와요. 그래가지고 수상궁에 머물면서 자기 몸을 단장할 수 있는 모든 화장품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원을 다 줘요. 그리고 마음껏 자기를 단장하라. 보석으로 막 단장. 1년 동안 시간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를 뽑는 날 자신을 단장해가지고 뽑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목욕도 하고 뭐 이렇게 이게 바디 이렇게 모두 바르고 해가지고 얼굴도 막 단장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래가지고 장신구도 갖추고 왕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딱 간택을 하잖아요. 그게 뽑힌 게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오늘 여러분들 왕의 신부로서 교회는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구원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공의도 주셨습니다. 은총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성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주었어요. 그러면 자기 영혼을 단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고 여러분 왕 앞에 설 신부로서 단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다른 표현으로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고 기름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단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직업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해 아래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고 살면 되지만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영혼을 위해서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라. 따라해보세요.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라. 자, 영생의 말씀은 뭐예요? 영이 사는 말씀입니다. 영이 사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작동됩니다. 여러분의 언약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수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모든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오늘 여러분들 병원에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너진 모든 단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영과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영과 혼과 육과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 다 수술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주어지면 가난이 물러가요. 질병이 떠나가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여러분의 취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극기와 인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자꾸 극기하고 인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영원토록 함께 하신 주,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뭘 준대요? 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상 주시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나타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여러분들 함께 하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나타내겠다 이 말이야.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또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자, 하나님 눈으로 안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질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그러죠. 저한테도 많은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종교적 어떤 교리적 고백이 아니라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한 거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있기를 소원합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자,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이다.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하는 현장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늘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에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그곳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변양산에 그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때 그때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비복렬리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을 사랑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일하는 현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했어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즉 뭐냐면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내 영혼 속에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백독 천독해도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므로 그 말씀은 영원히 뺏어갈 수 없는 영적 자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의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여러분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말씀도 아니에요. 한 말씀만 들리면 됩니다.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마틴 루터 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랫동안 고행이
그 성당에 올라가다가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처음으로 내려온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 있다가 가슴으로 탁 내려왔어요. 또 어거스틴, 탕하였던 어거스틴, 자다가 먼저 깰 때가 되었으니 그 로마서의 13장의 말씀이 영혼가에 들려지는 순간에 그는 성자가 되었어요. 오늘 시간 에브라함 링컨도 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 영이 사는 말씀,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기를 원한다면 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들려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여러분들 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탁 임했어요. 보좌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그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고 세상의 원한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여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10년 가운데 내려오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만 들리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 가운데 들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들리면 되는 거예요. 한 말씀.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교회에 들려진 말씀, 자, 여의도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들려진 말씀이 딱 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이 그 교회를 이룬 거예요. 또 어느 교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이끌어갔고요. 우리 교회는 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와 같은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울증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소생하는 역사가 말씀에 들릴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 또 부족한 자, 오늘 이곳에 모여서 회복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